철학자 플라톤이 어느 날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플라톤을 비난하고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플라톤은 거기에 대한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플라톤은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전으로 사역지를 옮긴 지가 벌써 4년 6개월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내려와서 얼마 후에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목회가 너무 힘드신가 보죠? 아니 교회 그 대전 교회 목사님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저에게 주어진 목사의 직분을 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부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또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의 소식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의 아니게 요즘 오해받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오해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나의 의도대로 풀리기보다는 실이 꼬인 것처럼 더 복잡하게 틀어질 때가 많이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를 수역하시면서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오해와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아름답게 사역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흘리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오해를 열거하면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될 때에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사도들이나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성도들끼리 하는 그 호칭이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밖의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이나 혹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 시대와 오늘날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비대면 예배와 또한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더 이렇게 깊어지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사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목소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와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곱지 않은 시선들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신천지의 영향으로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 기독교나 다 한 통속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왜곡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행실을 바르게 하여 우리를 욕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소금과 빛의 그 역할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들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삶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당시의 상황은 어떠하였기에 베드로가 이러한 권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비방했던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은 크리스찬들이 국가에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납하기 힘든 풍습을 퍼뜨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든지 세금 내는 것을 가이사에게 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야 되는 건지 주춤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 요소를 보면서 악을 행하는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매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에 이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복음 전도하는데 악영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교인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너희를 가리켜서 악행을 저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의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가 오르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가 오르냐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매스컴을 통해서 돌팔매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의 교회들은 교회가 진정으로 미안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 행동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의견도 분분한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들을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 하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멀리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육신의 정욕은 성령이 하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누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마음과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소욕이라는 말을 욕망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요. 욕망이라는 이 말을 사전에 보니까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간절하게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가지거나 무엇을 하고자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한 방향으로 가면 그 길이 유익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욕심과 탐욕의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탈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육신의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등하면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고 싸우면서도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해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육체의 욕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도 없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 육신의 욕망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영원히 물러나게 멀리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은 제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날마다 종종 치고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어했다고 끝이 아니고 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싸우기 위해, 없애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때로는 성적인 욕망으로 올라오고요, 때로는 내 것도 아닌데 가지려는 그 욕망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권력의 욕망으로, 그리고 때로는 명예의 욕망으로 솟구쳐 올라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수신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욕망을 멀리 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멀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과 규칙에 대해서 순종하되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법의 틀들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민이가 목요일 날 차를 가지고 잠깐 짧은 가운데 외출을 했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뗐는데요. 얼마나 분통해 하는지 함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볼링을 치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서 지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주차 위반을 했다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법을 어긴 것은 안중에도 없고 주차 위반 딱지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그 제도와 법과 규칙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인간이 만드는 그 제도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신앙의 기독교였던 자유가 있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또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제도와 법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도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13절, 14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가 법과 제도를 지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징벌하고 선행을 장려하는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국가의 그 제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법을 집행을 하면서 악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사람들을 포상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국가, 그런 국가의 제도 아래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기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을 때 즉각적인 불이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서 하시는 분들이요,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양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그것을
이용하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내의 어떤 규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요, 또 지혜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불신앙적이라고 해서 적대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언젠가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귀한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제도를 따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AD 64년경인데요. 그 이후에 249년 그 이후에 313년에 로마가 국교를 인정하고 공인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반국가 체제로서 그리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신들의 방법들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계속해서 밀고 나갔다면 먼 훗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하는 것까지는 참으로 많은 신행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함께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 또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의 공통적인 그 고백과 간증의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는 그 관점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학대를 받고 인생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었는데 자기가 받은 대로, 경험한 대로, 상처받은 대로, 아픔을 가진 대로 반응하지 않고 또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아주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 중심의 그 내용,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양심적으로 일하고 내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시작하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다짐으로, 내 생각으로, 내 신앙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합니다. 법보다도 주먹이 빠르기 때문에 이는 이,
눈은 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야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 249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법 아래, 규칙 아래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유를 바르게 쓰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쓰는 데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을 가리는 데 쓰는 방법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 쓰는 구실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유를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방종입니다. 방종.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에 소파에 앉아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고 노는지 층간 소음이 이렇게 많이 들려왔습니다. 나도 자식을 키운 사람이라 이해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층간 소음이 더 이렇게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전문 엄마가 나오자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가 하는 말, 우리 집에서 내가 놀고 뛰고 피아노 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십니까? 내 자유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 젊은 엄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가 때리고 안 때리는 것은 내 자유다. 여러분, 젊은 엄마의 행동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는 법과 질서 안에 있지만 방종은 법과 질서 밖에 있습니다. 자유는 절제가 있고 책임감이 있지만 방종은 무절제하고 책임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예의가 있고 이웃을 생각하지만 방종은 예의도 없고 아나무인입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종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있지만 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이 빠진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방종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고 자유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결코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같이 사용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방종이 아닌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섬김의 자유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고 인간이 세운 제도와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방종이 아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행동할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주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모든 법과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방종이 아닌 자유의 삶을 살면서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 우리는 영적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을 이렇게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광 돌리를 원했는데 우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예물을 드리고 곡식과 농작물과 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추수의 의미를 설명했던 것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추수 감사 예배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다스리고 법을 지키면서 방종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 나의 삶과 행동과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함께 구원받고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구체적인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잘 다스리고 멀리하면서 이 세상이 세운 제도와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방종이 아닌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